네,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내려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다. 이게 덕을 끼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에 나는 내 말을 통하여 그들이 윤택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걱정이나 고통을 혹은 근심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매자의 말들이 이와 같다는 얘기죠. 우매자는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패망시킨다는 것인데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말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우매한 자들은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삼키고 자기 자신에게 망신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매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망신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은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항상 그 마지막은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다투다 보니 서로에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들어도 좋고 또 그 들은 말을 생각할수록 또 되새기고 그 말이 자꾸만 되새길수록 좋은 말이고 따뜻하게 되지만 우매자의 소리는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의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이제 들은 후에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났더라도 안 들었으면 좋았겠다. 만난 후에도 대화를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후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다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요. 특별히 장래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혹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담아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은 하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항상 존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많은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화할 때 확실하다, 틀림없다, 절대적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매한 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하는 다른 돕는 그 사람에게도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 날 도와준다면서 아내를 도와준다면서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행하지 아니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면 될수록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어지럽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리될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엉뚱한 곳에 있거나 감추어 있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아내는 다시 처음부터 제자리로 그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러한 수고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돕는 사람도 피곤하고 다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아직 판단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떤 정사를 이제 결정할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신하들이 그런 왕을 돕고 왕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왕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왕이 어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어떤 쾌락만을 쫓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비록 어리지만 그 돕는 여러 귀족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대신들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러니까 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하기 위하여 기력을 더하려고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뭐 요즘은 석가래 있는 그 집이 많지는 않죠. 뭐 캄보디아에는 물론 아직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뭐 현대식 건물에서는 석가래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석가래라는 것은 이 지붕을 의미하는데 이 지붕의 그 뼈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예전에는 나무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뼈대 이렇게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짚을 얹은 것으로 이제 지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비가 올 때에 석가래가 이 짚을 받쳐줌으로써 여러 비나 바람 여러 가지를 막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석가래가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또 요즘처럼 현대적인 기술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약간 뭐 작기도 하고 어떤 혹은 크기도 하고 정교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비틀어질 수도 있고요. 비에 젖어서 썩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석가래가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늘 안전한 튼튼한 지붕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귀찮아서 게을러서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석가래가
내려앉으면 내려앉기 전 보강하는 것과 무너진 후에 보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양이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 20점에서 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만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표정으로 말하는 말이 있고요. 행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으로 우리가 저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있는 이 저주는 우리 표정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고요. 우리 몸짓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뒷담화를 듣는 그 사람은 지금은 나의 친구지만 나와 멀어질 때에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역시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말들도 나에게 돌아올 때에는 돌아서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 역시도 돌고 돌아서 나에게 전달될 때에는 아주 크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말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많이 사랑하고요. 많이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띄워놨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어떤 그런 와닿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잡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시기를 신앙 가운데, 그리고 주어진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생태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큰 홍수가 있었고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나 큰 무더위가 있고 산불이 진행 중이고, 북극에서는 엄청난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 그 자연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것이고, 정말 이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 지금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부모, 형제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각자 주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